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광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대주제의 두 번째 설교로서 제목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약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극동방송, 라디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떠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거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더 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몹시 당황해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밀어내서 또는 범죄함으로 징계하는 것, 영혼을 징계하시든지 육체로 병들게 해서 아프게 해서 징계하시든지 물질로 쳐서 가난하게 하시든지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게 하시든지 간에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겁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그저 매만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매를 드시더라도 아주 그 매가 영혼 속에 몸 속에 깊숙이 박히도록 우습게 때리셔요. 잠언서 20장 30절 보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 다윗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하고 대화하신 것처럼 제 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예,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예수님도 자주 만나고 천사도 자주 만나고 웬만큼만 기도하면 곧장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궁금한 게 여쭙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집사님들 또 다른 사람들이 다이사 내가 이런 문제에 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좀 여쭤봐달라. 그러면 대신 기도의 응답을 즉각 잘 받아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가 몇 주 동안 여름방학인지라 부흥성에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 강사들 식사제조 얼마나 잘해줍니까?
오늘도 제가 끓인 감자탕 아주 맛있게 사먹어 잘 먹었는데, 아이가 잘 먹다 보니까 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 배 좀 보세요. 나 전능하신 예수님, 내 뱃살 좀 빼주세요. 저는 가볍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섭게 노려보시더니, 내 이놈!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나보고 뱃살 빼달라고? 네가 빼! 도리잔머리 없는 놈. 그래, 애가 입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는요, 항상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입시에서 깨자마자 하고 우는데 약 반 시간을 계속 울어요. 예수님 나 책망했다고. 예수님 나 너무 무섭다고. 그 뒤로부터는요, 다른 사람이 다이사, 너 예수님 좀 뵙고 이거 좀 여쭤봐 주라 아무리 부탁해도요, 예수님 절대 무서워서 안 간대. 예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운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마치 두 기차 슬로우 같아서 항상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매를 들면 무섭게 때리셔요. 이 무섭게, 영혼 깊숙이 때리실 때에 낙심하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도덕적인 큰 죄를 범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 곧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내가, 능력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병원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우리 부모는 어떤 때는 혹 열에 한번 감정으로 때릴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징계하실 때 깊이 생각하시고 나서 매를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어 놓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면 이처럼 무섭게 치는 거예요. 이러한 가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연단이 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치십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1절을 보니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 메워야겠는데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면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연단할 때 제대로 연단이 되지 않게 되면요, 큰데 안 지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성숙하게 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지체 중에 가장 귀하게 머리입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가게 자존심을 확 밟아버려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밟히도록 환경으로 나를 때리고 물질로 때리고 질병으로 때리고 갖가지로 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속히 연단될 수 있도록 해요. 속히 연단되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속히 겸손해져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 보니까 너희가 이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곧 이스라엘로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려 합니다.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취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단 가운데 신속히 아주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가르쳐요. 아니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연단 받는 가운데 신속히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주께서 메우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부름을 받고 나서도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제서야 참된 안식, 참된 영혼의 쉼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심을 굳게 믿지 못하고 그걸 비타면 원망할 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 길로 쫓아가다가 길이 험함으로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투덜거리고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거듭나고 나서 1년 동안은 원망 안 거치죠. 3년 하면 안 거칠 것 같죠? 아니요.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돼도요, 그만한 수준의 고통이 오고 영적 번민이 와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원망을 속히 거쳐야 돼요. 원망하게 되면 불뱀, 곧 비옥한데 원수 마귀라 이거 물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날마다 하루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혈기를 부리거나 거룩한 삶 또는 세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라.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또 마실 물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해서 반석아 이 백성들로 마실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지팡이가 2번이나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곧 예수라 했습니다. 혈기를 보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함을 얻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백성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모세와 너 아론 너희 두 사람은
저 적각구려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결국 그대로 되어졌죠. 다섯째, 그전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 선하게 하거나 인본주의로 행할 때 하나님은 무섭게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고서 야 이제 왕으로서 좀 즐길 거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는 작전을 어떻게 짤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부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했는데,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했는데,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러고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수 다 조사해라. 그러고서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느 지파가 몇 지파가 합력해서 나가고, 또 서쪽에 동쪽에 남쪽에 북쪽에, 그래서 어느 쪽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군사로 움직여서 전쟁해야지. 그러고서 인본주의로 향하려고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을 때 이 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스리자 가앗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세 가지 징계를 하나님 보이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했더니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얻어맞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3일 동안 온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인본주의, 이것은 세상 종말을 부르는 일들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 왕처럼 법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의 어깨로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운반할 때 징계를 하셨던 것처럼 징계하십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법궤에 맨 막대기에 좌우 앞뒤 2명씩 법궤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야 그렇게 초라하게 하지 말자. 새 수레 만들어라. 길지 않은 황소 2마리 메워라. 그러고서 수레에 싣고 갈 때 낙원의 타작마당에 와서는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자 제사장이 그 법궤를 붙들자 그 법궤를 붙든 제사장 우살 하나를 충돌 거기서 적사시켜버립니다. 이에 다윗이 놀라서 법궤 운반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제라나 하말치아라는 뜻은 궁수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관역은 성경입니다. 1.2획도 가감할 수 없어요. 궁수가 활을 쐈는데 다윗은 그 열심히 지나쳐서 관역을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열심히 지나쳐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로들이 목사와 싸우고 이래서 많은 장로를 내가 수없이 봤습니다. 부흥실 인도에다 보면 그로 인해서 쫄딱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 듣게 됩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죄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것이 초라해 보이거나 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키신 그대로 가감없이 해요. 일곱 번째,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에 조속으로 성방 안에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담아서 그러고서 향을 살라야 되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을 사르러 들어갔다가 성막에서 나오는 불에 불타 죽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 외에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순수한 사랑의 불 외에는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인본주의 불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 징벌을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시스기야 왕입니다. 이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당대 제1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내 집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때 그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시하도록 악망하나이다. 그러고서 하나님 내가 아침까지는 견디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리 하시며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했어요. 우리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인과를 제대로 안 돌려드렸구나. 자신의 교만죄를 구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무화과 뭉치를 찧어서 그 환체에 바르니까 그 죽을 꾀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MBC 방송국 PD였던 한 분이 제가 사역하던 곳에 와서 부흥세를 인도했습니다. 부흥세를 인도한 중에 한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자신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MBC TV 방송국 유명한 PD다 보니까 조각같이 아름다운 미인들 어떻게 하는지 스크린에 단 1초, 2, 3초라도 더 많이 보여가지고 잘 보이려고 인기 높아지려고 온갖 이런저런 유혹 다 했습니다. 그 유혹 다 받아들이면서 그 돈 잘 벌면서 돈도 챙기고 성도 챙기고 그러고서 세상 재미 다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갑자기 몸에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말기암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막 불러옵니다. 병원에서 아예 수술 포기했어요. 그랬을 때 다 죽어간다는 소식 듣고서 예수 믿는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안 믿어요. 야, 너 이렇게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치 이치지만은 너 영원한 죽음, 지옥에 처한다? 너 살려고 하면 나 따라와. 그래서 일내 앉지도 못하는 사람 업어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어느 한 기도원 성전에 눕혀놓고 가버렸습니다. 너는 여기서 살려면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달라 그러고 내 모든 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빌어라.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가도 기도도 안 나오고 예수 회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성전 한쪽 지퉁이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3일 내내 계속 굶고 있는데 어떤 자기가 혐오하는 여자, 너무너무 뚱뚱하고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 코도 완전히 돼지코. 이 뚱뚱한 여자가 자기 곁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니 방언이 더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그러고 막 진동을 하더니 자기 진동하는 통에 그 바닥에 앉아서 진동을 하니까 몸이 뺑뺑 자꾸 돌더래요. 이거 위험하다. 자기 앞에 돌더니 세상에 그 앞에서 우는데 눈물, 콧물이 세상에 엿가락처럼 길게 빠져나가는데 마치 군대에 가면 화생방실에 들어가면요 콧물이 50cm나 나와요. 그럴 때 길게 쭉 끊어지자 쭉 나더니 자기는 말도 못하고 오지 마라. 아무리 손도 제대로 못 해서 오지 마라 그러는데 아이고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했더니 세상에 그 자기 부릅뜬 눈으로 세상에 코가 콧물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더니 마침내 이 여자가 막 진동을 하고 가더니 정확하게 입 벌리고 있는 자기 입안에 그 기다란 콧물이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싫다고 아무리 발목을 치고 과압을 치려도 이게 도저히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움직일 수가 있어야 이게 여자를 밀어내지. 이 여자가 흘린 그 눈물 콧물이 자기 얼굴에 입안에 들어가고 아유 범벅이 됐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내 펄서야
그러고서 세상에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쁜 여자 다 잡아먹고 온갖 제자들이 세상이 돌아보통 같은 여자가 세상에 지금 울다가 서러움에 울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자기 지난날 제대로 자복하고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여자가 가고 없어. 한참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자기 눈에서도 코에서도 콧물이 막 나오고 범벅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한다. 그러고서 그 확신이 들면서 온몸이 아주 가벼워서 벌떡 나보니까 배가 올챙이 배처럼 굴렀던 그 배가 쑥 들어가고 없고 건강하게 걷는 거요. 너무너무 기뻐서 공중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야 나 고침받았다 이렇게 고침받았다 했더니 그 친구가 달려와서는 한 소리가 어떻게 고침받았나 이래가지고 내가 8시간 동안 울고불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 여자도 가고 없고 세상에 내 눈물 콧물 다 마셨다. 나도 그래도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울며 기도했더니 내 모든 짓을 내 배 봐라 홀쭉해졌지 건강해졌지. 그리고 걷고 뛰는 거 보고 앞에서 벌쩍벌쩍 뜁니다. 그랬더니 그 PD 친구 하는 소리가 아주 명언이 하나님께서 걸레 빠는 시간이 많이 걸렸구만. 8시간 걸렸다고? 징벌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러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때 반드시 공의품 사랑의 채찍을 같이 드시고 그 앞에 침상에 올라 스모피로와 동침했던 루벤 그 능력이 탁월했고 장자였으나 그러나 평생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곧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우리의 처를 범하고 그러고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내 말씀을 어겼다. 이것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야. 이 큰 죄를 범하고서도 그래 뻔뻔스럽게 가만히 있어서 그러고서 그 난 아들 죽이고 그러고서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반역을 일으킨 왕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도망갈 때 남겨둔 구처 10명을 왕궁에 지붕을 텐트를 치게 하고 거기서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10명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을 하고 이는 엄밀히 밤중에 범하였지만은 하늘 백주대 낮에 다윗을 아예 개망신을 당한 이러므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초권을 주시는데 그거 끊느라고 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끊을 때까지 숨어서 마시고 숨어서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 하나 지금 부흥 강사인데요. 자기도 몇 번 끊었다가 다시 혈기 부르다가 또 담배 피우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어느 날 맹동에 갔을 때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아예 담배를 갖다 대놓고 담배를 길거리 가면서 피우고 다니. 그때는 그렇게 다녀도 괜찮았을 때니까.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맡은 유초등부 6학년 남자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분반 공부한다고 아이들 앞에 서서 말씀 딱 읽고 아이들 얼굴 딱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입에다가 펜을 갖다 입에 딱 선생님 이러거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어제 맹독에서 이 이야기 듣자마자 보자마자 창피해가지고 성경도 안 갖고 그 자리에 놓고 도망가서 다른 길 도망가 버렸어. 범죄할 때 강팍해지지 말아요. 제가 15세 때 중학교에 가지 못한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학교 갔다 오면 미리 딱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때려요. 중학교까지 두 동네를 거쳐야 되는데 동네 입구에 딱 서가지고 애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열등감에 그런다, 불쌍하다, 우리 맞아주자. 1년 내내 맞아주는데 중학교 2학년 돼도 또 때려, 계속 때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짰어요. 야, 친구들, 우리 더 이상 맞지 말자. 우리가 힘이 없어 맞고 있는 거 아니잖아. 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래도 때리면 우리도 같이 쳐버리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내내 계속 맞을 거 아니잖아. 그래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애들 나와서 시비를 걸고 때려요. 때리길래 저를 때려 한 사람씩 달려드는데 저기 달려드는 애를 갖다가 애가 제일 별난 애였었는데 제가 딱 때렸는데 제가 피하면서 그대로 턱을 한 대 때려버렸는데 얘가 턱을 왼쪽에 맞고 턱이 아래로 빠져가지고 돌아버렸어. 그 순간에 피를 흘리면서 이거 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통쾌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턱이 완전히 빠져 돌아버렸으니까. 크게 오니까 그 집 근처에 있던 자기 큰 형이 우리보다 나이가 근한 10살 가까이 많은 형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악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내가 지면 큰 형한테 맞아 뒤기 맞는다. 우리 1년 내내 참았다고, 우리 이전에 다 물어보라고,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가. 그러고서 오늘 막 깜짝으로 하니까 이 큰 형이 질려가지고, 나를 안 때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이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디 있어요? 제 나이 20살에. 직장 생활하는 첫, 1년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어느 큰 회사 공장장이 됐어요. 제 생일이 됐어요. 부하 직원들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술을 갖다가 2마리를 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닭 잡고 뭐하고 소고기 하고 해가지고 내 생일 잔치 해준다고. 왜? 그때 제가 월급 되게 셌으니까. 가난한 직원들, 특별히 제 밑에 아이들 제 이름 되면 우리 면에서 전부 다 외상 다 주니까 그러면 제가 다 갚아줬어요. 잘 보이려고 술을 갖다 잔뜩 가는데 한 20명이 축하주를 주는데 한 잔마다 마셨는데 그만 대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달밤인데 집으로 돌아온 길에 아주 깜깜한 골목으로 딱 돌아서는데 골목에서 어떤 놈이 두 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동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다. 뭐가 휙하는 데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주먹이 그대로 날아오는데 정확하게 제 왼쪽 턱을 때려가지고 왼쪽 턱이 빠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버려요. 그때에는 제가 1년에 교회 한 2-3번 다닐 때였지만은 이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구나. 나는 2년 내내 참다가 때렸는데 얘들 시기해서 나를 쳤지만은 똑같이 빠진 것은 아래턱이 빠져가 돌아버린 거예요. 청량리 병원에 가서요, 병원 원장이 그분데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 손가락 물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 붕대를, 양쪽 손가락 붕대를 입 크게 벌리게 하고, 그러고서는 억지로 이를 갖다가 하는데, 그 다음날 돌려서 맞추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웬만큼 힘들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참아주지, 용서해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했어.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징벌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에 첫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한 짐승 같다 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제일로 많은 12일조를 바쳤던 김수웅 장로님. 아주 걸출한 걸작이죠. 이 장로님이 어느 한날 보증을 써줬다가 쫄딱 망했는데 자기가 앉아있던 걸상까지 싹 다 뺏기고 도망을 다녔어요. 품에 칼을 품고 이 사기친 놈 죽인다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3개월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자기 사기친 사람 쫓아다니고 경찰은 자기 또 쫓아다니고 있던 사업 다 빼앗기고 집 다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비자이도 한참 남았어. 400년을 일을 해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이 나와요. 그래 이놈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건 한 가지. 잠언서에 보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보증 서줬던 게 자기는 그것만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충청도에 있는 자기 아버지 과수원의 밤중에 가서 땅을 파고 그러고서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경찰한테 잡히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빚쟁이한테 잡히면 또 붙들려 가야 되고 자기 신도 못 잡고 내가 11조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망했을까?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보증서득 용서를 그렇게 빌어도 제사 안 받을 확신이 없어. 그런 가운데서 어느 한날 마음에 딱 깨달음이 오는데 회개하라. 뭘요? 너 왜 내가 복을 주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고 헌금하더니 어느 한날서부터는 헌금하면서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너 헌금할 때 얼마 전에도 헌금할 때 그랬잖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이 봉투에 이거면요 우리 성도들요 500명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받으세요. 네 이놈 내가 거지냐? 감사함으로 바쳐야 되는데 너는 거만한 마음으로 바쳤어. 잠언서에 기록한 대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걸 깨닫자마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엉엉 울다 보니까 자기가 딱 망하면서 500만 원 챙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500만 원 있어도 자기는 거지고 없어도 거지야. 이걸 속죄예물로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 선글라스를 끄고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자기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연복에 500만 원을 넣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아버지 집으로 빚쟁이들이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아버님, 수영이 소식 모릅니까? 수영이 형 연락해 주세요. 그전에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용이 달라요. 수영이 그럼요, 진짜 진실한 놈이고요. 저 착해요. 우리 빚쟁이들요, 돈 안 받을 거예요. 수영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빚쟁이 다섯이서 수영이 다시 일어나도록 외상으로 물건 대주고요. 다시 조그만 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 다 대줄 거예요. 그래서 수영이 보고 겁먹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라고 하세요. 자꾸 전화 오네? 그러다 보니까 굴속에 있어도 그렇고 에라 잡혀가도 내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시나 보다 싶어서 그들 앞에 나타났더니 아이고 김장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고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외상으로 물건 대주고 이자도 안 받고 그러고서 다시 가게를 시작하게 하고 그러고서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2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바치는 복된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 있는 강릉 동해바다죠.
가두리 양식장이 동해에, 강릉과 동해시에 몇 개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2년에 한 번 정도 가두리 양식장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서로 살라고 그래요. 이 가두리 양식장은 어떤 배들이 만선을 했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돈 벌었는데 이거 처치가 곤란이라 전국으로 보내도 더 이상 보낼 데가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걸 이 고기들을 갖다가 팔다 못한 건 전부 다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만선이야 1년에 겨우 몇 번 하니까 고기가 잘 안 잡힐 때, 고기값이 높아갈 때 이걸 고기를 꺼내가지고 대파는 거야. 그럼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가두리 양장을 하던 감리교회 한 권사님이 제가 강릉에서 기도사에 갈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두리 양장 못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부부가 생각해봐도 망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요. 감사금 철저하게 했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 봉사란 앞장서서 다 했습니다. 큰 죄도 안 지었습니다. 십계명도 안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서부터 죽으라고 안 되고 가두리 양장, 다른 가두리 양장은 다 괜찮은데 우리 양장의 고기만 죽고 쫄딱 망해서 결국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어느 가두리 양장 경매가 나왔습니다. 내일 경매 보는 날인데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빌려가지고 겨우 이 정도면 우리가 경매 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돈을 모았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경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요? 너희 말대로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희를 왜 쳤는지 아느냐?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응? 그런데 어쩌다가 배들이 그 비싼 기름값 사용하면서 만선해가지고 오면 이 어부들이 야 그동안 밀렸던 등록금 우리 자녀들 뭐 필요한 거 가방도 사주고 뭐 기쁨으로 오는데 너도 이때다 하고서 팔다 못한 고기들 다른 사람들처럼 업어치고 매어치고 해가지고 최대한 가격 깎아가지고 그러고서 가두리 양장 넣었다. 그리고 거기서 버는 거들 헌금하고 뭐하고 다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만선하고 돌로 너무너무 기뻤으나 다 팔지 못하고 남은 거 그 헐값을 넣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입이 적었다. 너도 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다. 회개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세상에 그게 제가 되었네요. 저는 그저 무조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만 많이 하는 기쁜 게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시오. 너희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오늘 지금 여기에 5만 원의 속죄 헌금이라 해가지고 이제를 용서해 주옵소서 글씨를 쓰고 5만 원의 속죄 헌금을 가져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야면 가두리 양장 경매 받도록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날 이분이 진짜 5만 원을 가져왔어요. 축복 기도를.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왔어. 목사님 가두리 양식장요 경매 우리가 못 받았으면 경매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이상하네. 하나님 분명히 해주신다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서 또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3일 내에 이보다 더 큰 값집이나 큰 가두리 양장 내가 경매받게 해주라. 그들은 저 목사님 가두리 양장 경매 2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요? 아니 믿고 있어봐. 그런데 진짜 3일 안에 경매가 또 나서 약 2배 많이 낳고 그런데 이거 받으려면 이 돈 가지고 어려운 도 없는데요? 아니요. 근데 받게 해준다 했어. 경매 나서 봐라. 그런데 똑같은 돈 가지고 2배가 더 큰 값이나 더 큰 경매 자기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마 지금 강릉에 가면 목사님 회 잡수세요 그러고서 아마 물고기 퍼다 주면 아마 한 달씩 퍼다 줄 거야. 할렐루야. 깨달아야 합니다. 징구를 받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자, 크게 겸비해져야 합니다. 환영받는 죄인이 되도록 상자 처럼 환영받는 죄인이 되도록 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했던 환영받는 죄인이 되라는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가 끌어놔주고 옷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씻기고 손에 가락지기 가장 맛있는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 할렐루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징벌을 받더라도 이 당자처럼 환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